목회자의 삶, 목회자의 사역은 하나님을 빼고 생각하면 교회가 전부입니다. 목회자의 슬픔과 기쁨, 또 목회자의 수치와 영광이 교회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분쟁하면 목회자가 고통스러워하고, 교회가 평안하고 화목하면은 목회자도 행복을 느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가운데 그가 복음을 전하고 개척해 세운 고린도 교회가 분쟁 가운데 있다 하는 아픈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안타까움 가운데에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를 파송했어요. 교회 분쟁을 수습하도록. 근데 역부족이었습니다. 점점 상황이 악화되어 나갔습니다. 이런 소식을 들으면서 사도 바울이 안 되겠다, 내가 직접 가서 수습해야 되겠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직접 방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고린도 교회 사태가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바울을 음해하는 거예요. 저거는 12제자 중에 한 사람도 아닌데 자기가 사도라고 무슨 사도냐. 그래서 교인들이 흔들린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에 대한 저항과 반발 내몰리듯이,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냥 고린도 교회에서 돌아와 버리고 말았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오늘 본문 앞에 1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결심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아픈 마음으로, 이런 근심 중에는 절대로 다시는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지 않겠다, 스스로 결심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사건이죠. 그로부터 얼마나 시간이 지난지 모르지만 4절에 보면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눈물의 편지를 씁니다. 그것이 고린도 전서인데요, 이 편지 내용이 고린도 교인들을 위로하고 또 격려하고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은 강하게 저들을 꾸짖고 책망하는 그런 편지였습니다. 이 편지를 디도라고 하는 사역자에게 들려서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이 편지를 보내고 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반응이 어떨지, 이 편지를 받고 좀 변화가 있는지 이것이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디도가 가지고 오기로 돼 있는데 드로아에서 만나기로 해서 바울이 에베소에 있다가 드로아로 와서 머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주의 일을 하는 사람, 목회자를 비롯해서 하나님의 일에 봉사하는 헌신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마음에 깊이 새겨둘 너무나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면서 은혜 받기 원하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가 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나. 1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르르매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바울이 드로아에 머물고 있는데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복음 전도의 문이 열렸다는 거죠. 이것을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목사님 메시지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했어요. 내가 메시아의 메시지를 선포하려고 드로아에 이르러 보니 이미 문이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여신 것입니다. 나는 그저 그 문을 통과하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 드로아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마음이 준비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하기만 하면 되죠. 그러면 바울이 할 일이 무엇이냐? 전도에 올인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했는가?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드로아에서 만나기로 해서 바울이 와 있는데 어떤 연유인지 디도가 오지 않았다는, 그것이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드로아에서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는데 그걸 접어버리고 마게도냐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울의 행동을. 바울이
지금 이동한 거리를 보면요, 에베소에 있다가 디도를 만나기 드로아에 왔는데 그 길이가 250km예요. 드로아에 디도가 오지 않았잖아요. 디도가 올 그런 방향을 생각하면 마게도냐로 갔는데 이 드로아에서 마게도냐까지가 또 250km, 최소한 어떤 학자는 300km라 그래요. 그러면 500km를 이동한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디도로부터 듣기 위해서. 이게 얼마나 마음이 간절한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 상황이 얼마나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입니까? 아무튼 우리가 오늘 말씀을 대할 때 의문이 있어요. 의문. 하나님이 드로아의 복음 전도의 문을 여셨는데 바울은 그걸 놔버리고 마게도냐로 간 거예요. 이런 바울의 행동 옳은 것인지, 이런 바울의 선택과 결정이 바른 것인지,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 고민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드로아의 전도의 기회를 접어버리고 마게도냐로 간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한마디도 책망이 없다는 거예요. 너 그러면 안 되지,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마음은 드로아냐 마게도냐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바울의 마음이에요. 바울의 마음. 바울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있는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는지, 그것을 하나님이 보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중심과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다면은 마게도냐든 드로아든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런 지역을 선택하는 것을 허용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어느 지역을 선택하느냐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중요하지. 12절에 보면 바울이 드로아에 와서 머물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드로아에 간 목적을 복음을 위하여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드로아에 온 것 복음을 위해서. 드로아에서 만약 사역한다면 복음을 위해서고요. 이걸 접어두고 마게도냐로 간 것 복음을 위해서입니다. 다 복음을 위한 일인데 바울은 드로아가 아니라 마게도냐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허용하셨습니다. 그때 바울의 심정, 바울의 마음이 무엇일까? 여러분, 바울은요, 일 중심의 사람이에요. 사역 중심의 사람이에요. 그런 대표적인 사건이 2차 전도 여행 때 마가의 문제 아닙니까? 바나바는 자기 조카 마가가 한 번 실수했지만 1차 전도 여행 중도 포기하고 돌아왔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일이니 젊은 사역자 마가를 2차 전도 여행에 포함시키자. 바울은 일 중심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일에 도움이 안 되니 절대 안 된다. 여러분, 바나바와 바울은요 어떤 관계냐면, 바나바가 절대 선배예요. 대선배죠. 바울에 비하면. 바울이 바나바의 말을 거절할 위치에 있지 않아요. 그런데도 단호하게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 문제로 인해서 바나바 바울이 크게 다투었다. 다툼으로 끝나지 않니 갈라서 버렸어요. 서로 따로 선교 사역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바울은 일 중심, 사역 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세월이 흐르면서 이런 바울의 태도에 변화가 오게 되죠. 그는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부드러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책망하는 편지를 보내놓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또 내가 너무 심하게 말한 것은 아닌가? 너무 심하게 편지를 쓴 것은 아닌가? 이것 때문에 드로아에서 복음 전도의 문을 하나님 열어놓으셨지만은 일할 기분이 안 나는 거예요. 일할 의욕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게도냐로 갔다는 거예요. 일 중심이면 일은 됩니다. 문제는 사람이 다치는 거죠. 제가 41살 때 이 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해서 정말 열심히 일해요. 일 중심으로, 사역 중심으로. 그래서 교회가 이만큼 성장한 거 아닙니까? 그러나 저도 달라지고 있는 거죠. 일도 사역도 교회 성장도 중요하지만 제가 뭐가 중요하다 그래요? 교회 화목이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사람이 중요한 거죠.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떠나시기 직전에 요한복음 1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의 일을 하는 사역자들에게 눈여겨보시는, 하나님이 도대체 무엇을 보시는가, 주의 일꾼들에게 그 마음 중심에,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있는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는지, 그러면 어떤 사역을 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은 맡기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것, 우리 열정이 있는가를 보신다고 말이죠. 두 번째 내용은 제가 이렇게 묵상했어요. 하나님은 위로하고 바울은 감사하고, 하나님은 위로하고 바울은 감사하고. 14절 하나님의 위로와 관련된 말씀이 14절 이후에 나와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러분 12절에서는요 바울이 마음이 편하지 않다 그랬어요. 그런데 14절에 와서는 바울이 자기의 사도됨에 대해서 감격하고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신학자들이 심연에서 절정으로, 그렇게 심연에서 절정으로, 근심의 저 심연 같은 밑바닥에서 감격의 절정에 올라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에요. 심연에서 절정으로. 어떻게 이런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는가? 아마도 디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디도를 만났기 때문에. 디도를 만난 일을 고린도후서 7장 7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요약하면은 디도가 와가지고 바울이 위로를 받고 기쁨을 얻게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디도가 마게도냐로 와서 전해준 것은 고린도 교회 소식이에요. 고린도 교회 소식. 그 소식을 들으면서 바울이 위로를 받고 기쁨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만약에 드로아에 그냥 머물러서 전도의 문을 하나님 여셨기 때문에 사역했다라면 아마 드로아에 굉장한 복음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이 바울이요 마게도냐로 가서도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는 기록이 나와요. 거기서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겼지만 크기가 분량이 다르죠.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지역을 변화시키거나 세상을 변화시키는 큰 일을 이루시는 것만이 아니라 마음 아파하는 주의 종, 이 바울의 마음을 생각하고 만지시는 것도 소중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아픔, 한 사람의 일상도 매우 소중히 다루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편치 못한 바울을 위해서 디도를 보내신 거예요. 드로아에 안 온 이 디도를 마게도냐로 보내셔서 바울을 위로하고 바울에게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후서 7장 8절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하여금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무슨 말인가 하면 거친 편지, 책망하는 편지를 보냈기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이 근심하게 된 거, 내가 교인들을 근심시켰구나, 아픔을 줬고 그게 후회가 됐었는데 디도가 와서 보고하는 내용을 들으면서 성도들이 잠시 동안은 근심했지만은 그러나 바울의 편지로 인해서, 근심하게 한 편지로 인해서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고 잘못된 생활을 돌이키고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에 바로 서게 된 유익이 있었기 때문에 잠깐 근심하게 한 것 후회했지만 후회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근심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의 옷이 아니라 근심의 옷을 입힐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유 없이 주시는 근심은 없어요. 이유 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구체적으로 섬세하게 사랑하시고 돌보십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너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으니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대충 넘어갈 때가, 제가 그래요. 저 자신에 대해서 대충일 때가 있지만 나를 대하신 하나님은 결코 대충이 아니라 섬세하게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된 자상하신 세밀한 돌봄으로 돌보아 주신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회는 대범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소심하게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대상이 물건이 아니라 생명이기 때문이다. 아멘. 그런 거예요. 저를 비롯해서 장로님 교회 중직자들이 성도들을 생명으로, 영혼으로 대해야 돼요. 물건이 아니라 말. 그냥 뭐 그 정도야, 그게 아니라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괴로워할까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런 말이죠. 이런 하나님의 위로에 대해서 바울이 감사하는데요, 감사하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두 가지 생생한 표현을 사용해요. 하나는 이기게 하신다, 또 하나는 냄새를 나타내신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라고 말하는데요, 무슨 뜻인가 하면 거짓 교사들의 선동으로 인해서 바울을 오해하는 거예요. 바울같이 좋은 주의종이 어디 있습니까? 저건 주의종도 아니야, 저게 무슨 사도야, 이런 오해와 저항을 받았었는데, 시간이 지나서 바울의 진가를 알아주는 거예요. 아, 바울같이 소중한 사람이 없고 바울같이 귀한 주의종이 없다. 이것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것이라 그렇게 설명하는데요, 바울이 이긴다라는 표현을 할 때에 그가 생각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개선 행렬이에요. 로마 군대가 적과 전장에 싸워서 이기잖아요. 그러면 로마 시내를 지나서 이렇게 황제 앞을 향해서 나오는 개선 행렬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윌리엄 바클레이가 그 개선 행렬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로마의 거리를 지나 주피터 신전이 있는 카피톨리노 언덕으로 향했다. 맨 앞에 행정관과 원로원이 서고 그 뒤로 나팔수들이 따르고 그 뒤로 전리품들을 든 사람들이 따르고 그 뒤로 사로잡힌 왕과 장군들이 사슬에 묶여 끌려온다. 그 뒤에 악사들이 따르고 그 뒤에는 향로를 든 제사장들이 따랐다. 그리고 마차를 탄 개선장군이 나타나고 승리한 군대가 승리의 구호를 외치며 따라갔다. 개선 행렬에 대한 묘사인데요, 영적으로 생각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개선 장군이죠. 바울은 그 개선 행렬 가운데 어디쯤에 위치해 있는가? 신학자들은 저 포로된 자의 맨 끄트머리에 있다는 거예요. 잘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이런 뜻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사람이다. 그리스도에게 포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포로된 사람들 가운데 내가 끼게 된 것, 끼워주신 은혜를 감사한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포로가 다 같은 포로가 아니에요. 아주 독하고 못된 장군에 의해서 포로가 된 사람과 너무나 선하고 좋은 장군에 의해 포로된 사람의 운명은 다른 거죠. 바울을 포로로 하신 대장인 예수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신 분이죠.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부터 구원하신 분 아니겠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이겨서 포로가 되게 하셨는데 그 포로된 자 중에 있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이긴다는 말, 바울이 말하는 승리는 세상에서 생각하는 승리가 아니에요. 중세 유럽의 교회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세상 모든 건물들 가운데 교회 건물이 가장 커야 된다. 세상의 어떤 건물보다 교회가 화려해야 된다. 교회의 첨탑은 세상의 어떤 건물보다 높아야 된다. 중세 교회가 생각한 승리의 모습이죠. 그리스도의 승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승리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약함과 고난과 죽음이죠. 십자가로 이기신 승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선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누가 세상을 이겨요? 그리스도가 세상을 이겼다는 거예요. 세상적 승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승리, 부활의 승리를 말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 체포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지 않습니까?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포로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부르시기까지 하나님의 종으로 사역하잖아요. 이것은 마치 예수님의 개선 행렬 가운데 포로로 끼어 있는 자신의 모습과 같다 하는 것.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바울에게 적용하면 바울 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승리 안에 너는 있는 것이다.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내 승리 안에서 너는 걸어가는 것이다. 이것이 바울이 이해하고 있는 주님과의 관계고 삶과 사명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심을 감사한다 그랬어요. 개선행진에 여러분 기억나는지 모르지만 제사장이 향로를 들고 가요. 당연히 그 향로 안에는 향초가 막 이렇게 불이 붙어서 그 향 연기가 올라오면서 냄새가 퍼지죠. 그러면 이 행렬 주변에 로마 시내에 이 향기가 쫙 퍼져나가게 됩니다. 이 향 냄새는 전쟁에 승리한 것에 대한 그 분위기를 절정으로 끌어올리게 되죠. 거리가 멀면 행렬이 안 보이지만 냄새를 느끼면서 사람들이 생각, 전쟁에 이겼구나, 우리가 잘 살게 되는 거구나, 이 로마가 평안하게 되겠구나, 그걸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14절 말씀입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바울의 사역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퍼뜨리는 사역이에요. 이것이 복음 전하는 자의 사명인 것이죠. 정리하면 주님께서는 바울을 위로하고요, 바울은 위로하시는 주님을 향해서 감사하며 그를 따라가는 것이죠. 사역자의 삶의 모습이어야 될 것입니다. 사역의 모습이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말씀, 설교 제목인데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바울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 우리를 향한 도전이죠. 저는 두 가지 도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사는 것 누가 감당하리요? 라고 도전합니다. 15절에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말이 나오는데, 제가 그 컴퓨터에서 성경 사전을 검색을 했더니 이 향기라는 말이 레위기에 18번, 민수기에 18번 나오고요, 신약 성경에 오늘 본문에 나오고 그 다음에 에베소 빌립보서에 나오는데요, 이 향기라는 말이 어디에부터 나오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제단을 올려놓고 불태우잖아요. 그럼 제물이 탈 때 이렇게 냄새가 이렇게 번져가게 되는데, 그걸 이렇게 말했어요.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제물 탈 때 냄새가 나는데 그것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 향기라 그런 말이죠.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요, 속건제사, 속죄제사를 드릴 때는 아무리 찾아봐도 이 표현이 나오질 않아요.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사를 드릴 때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왜 속죄제사, 속건제사에는 이 표현이 안 따라 붙느냐? 아마도 이 두 가지 제사는 의무제사이기, 죄 지으면 반드시 속죄제사나 속건제사를 드려야 된단 말이죠. 반면에 번제, 소제, 화목제사는 자원제사예요. 무슨 말이죠? 자원에서 드려지는 제물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 향기라는 거예요. 향기. 바울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또 하나님의 사역에 헌신하는, 이거 자원에서 하는 거예요. 아까 이 포로된 가운데 끄트머리에 바울이 있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혹은 하나님께서 너희 마 이리 와 하고 그 자리에 넣은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포로가 되었다.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데, 이렇게 자원함으로, 감사함으로, 헌신으로 따라가는,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라는 놀라운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이 표현으로 우리에게 뭘 말하려고 하는 것이냐, 이야기 하나를 하겠습니다. 페르시아 우한데요, 한 나그네가 진흙 한 덩어리를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그 진흙에서 아주 향기로운 향기,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그네가 진흙에 물었어요.
너는 바그다드의 진주냐? 아닙니다. 그러면 인도의 사향이냐? 아닙니다. 그럼 너는 무엇이냐? 저는 그저 진흙 한 덩어리일 뿐입니다. 그런데 너에게서 나는 향기는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냐? 그때 이 진흙 덩이가 말합니다. 나는 진흙 한 덩이에 불과한데 다만 오랫동안 백합화를 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만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는 없어요. 내 안에 주님이 계셔야 되고, 계신 주님이 오래 깊이 있게 머물게 되면 내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리스도에 계시기 때문에 나게 되는 것이죠. 왜 내가 요즘에 이렇게 화를 자주 내는지 몰라. 그 속에 뭐가 있는 거죠? 화가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짜증이 나는지 몰라. 그 속에 뭐가 있는 거죠? 짜증이 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사는 것이 아닌 상태가 되려면 죽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가 사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도전, 첫 번째 도전은 그리스도의 향기로 사는 것,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두 번째 도전하는 질문은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이 일을 누가 감당할 것이냐라는 도전입니다. 16절 말씀,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개선 행진할 때에 이렇게 향로에서 피어오르는 그 향연, 이 냄새가요 많은 사람들에게, 거기 있는 모든 사람에게 이 냄새가 맡아지는데, 말씀드린 대로 패전한 군인들에게는 이것은 우리가 전쟁에 패했구나, 이 향기가 그걸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끌려가 노예가 되거나 죽임을 당할지 모른다,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로마 시민들에게, 이 전쟁에 승리한 군인들에게는 평안이, 그리고 전쟁의 승리가, 또 이 승리한 군사들에게는 황제가 내리는 하사품, 이런 것들이 떠오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같은 그리스도의 향기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죽음의 냄새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의 냄새가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역사죠. 이 일을 누가 감당하리요? 바울이 도전하는 것입니다. 아무나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17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사람, 말씀을 순전함으로 전하는 사람, 이렇게 대비해서 말하는데요,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사람 누구죠? 고린도 교회에 있는 거짓 교사들. 바울이 복음을 전했어요. 여기다가 다른 걸 갖다 섞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이기심 때문에, 이 교회를 통해서, 교인들을 통해서 뭘 얻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다른 걸 섞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분장하게 되고, 교회가 혼란하게 되고, 성도들의 영혼이 연약하게 되고, 시험 들게 되고, 어려움이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순전함으로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죠.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두 가지 자세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 눈에 안 보이지만 거기에 하나님 계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자기의 가치관, 사상, 철학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 그리스도의 안에서. 그러니까 바울을 건드리면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바울이 입을 열면 그리스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자기 걸 집어넣는 사람은 결국 악취를 풍기게 되고
그의 인생은 하나님의 영혼을 부르시면 그렇게 냄새 악취 가운데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위해 자기를 부인하고 사는 사람은 영원히 그리스도의 향기로 남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도전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이런 일을 누가 감당하리요?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처럼 자원해서 그리스도의 포로가 된 것처럼 순복하는 사람,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이 일을 감당할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이 일을 누가 감당할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로 사는 삶, 영적으로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삶, 누가 감당할 것입니까? 여러분 마음속으로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제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겠습니다. 제가 죽은 영혼을 생명으로 바뀌게 한 역사, 그 일을 위해 전도하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응답할 때에 주님은 바울에게 항상 이기게 하신 은혜를 베푸신 그런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항상 승리하는 삶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